할렐루야. 선선한 가을로 접어든 9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선순위임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마다 모든 문제 해답을 주시는 주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은혜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큰 용사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는 금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절대 변하지 않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절대 원리를 붙들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빌 하이블스는 35년 동안이나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목회했던 이 과정 가운데 변화와 성장의 절대 원리 76개 항목을 한 권의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엑시엄입니다. 이 영어 단어의 엑시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원리,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절대 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불변의 이치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엑시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빌 하이빌스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를 붙들고 엄청난 믿음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성도들과 함께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리더십의 자문서로 불리는 이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의 표현처럼 이 책 한 권은 30년이 넘게 쓰여졌다. 그러나 출판되는 과정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책입니다. 무려 35년간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 원리를 붙들면서 썼던 이 지혜의 걸작인 엑시엄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용하는 단어를 선별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충격과 도전을 안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빌 하이빌스 목사는 과연 그의 목회 과정 가운데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공동체든지 이끌어가는 리더가 단어 한 개를 선별해서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자가 된 우리는 어느 곳에 있었든지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위치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요, 그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리더의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적절한 단어 하나를 선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성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빌 하이블스 목사가요, 사역을 준비하고 펼쳐가면서 단어 한 개를 선별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이나 캠퍼스를 산책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략이 수립이 되었고 결국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공동체인 경신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11년째 섬겨오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의 깊은 우물을 파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단어 하나를 선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에 내 믿음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별된 단어 하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도 선별된 단어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큐티할 때도 선별된 단어를 주십니다. 비전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도 선별된 단어를 주십니다. 저는 목회 현장인 경신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혹 이런 평가를 들을 땐 가슴이 벅차올라요. 담임 목사인 제가 언어의 마술사라나요?
긍정 안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언어의 천재라고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몰라요. 사실 언어의 귀재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원리인, 변하지 않는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비전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의 천재가 되게 하시고 단어 하나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 얼마만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저 되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고,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단어 하나를 선별하기 위한 과정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선별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요, 우리 가정의 성공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성공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의 성공이요, 더 나아간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 대한 성공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단어 선별을 위한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절대 원리를 붙들고 사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순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절대 원리를 붙들게 하면서 오늘날 독자가 된 우리도,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에게도 승리의 인생이 보장되었다라고 기도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름받은 기도원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우선순위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바알과 아세라인 가나안 신의 유혹에 이끌리더니 하나님을 등지고 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등을 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주 악랄하기 짝이 없는 이방의 민족에게 맡겨주시면서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그 압제 가운데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아비 집에 있는 바알을 숭배하는 제단을 허물으라. 그리고 그곳에 같이 서 있는 아세라 목상을 깨트리라, 부숴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비 집에 있는 둘째 수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불태워드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이제 두 번째 순서였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태워버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민족 구원을 위해 기도원을 부르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가슴이 뛰어요. 이런 배경을 담은 사사기 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룻바알입니다. 기드온이 이처럼 하나님을 우선순위가 되게 했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얻었던 이름이 바로 여룻바알입니다. 영어 번역본에 보면 원문의 의미를 잘 드러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 기드온이라고 말합니다. 여룻바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의미는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고 성경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렵지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룻바알에 대한 이름에 대한 이 흔적들을 연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얻지 못했던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여룻바알의 이름에 관한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하신 것일까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어. 그래서 영어 표현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모든 신들을 잡신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을 등지게 했던 바알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신은 너무나도 무능한 것임을 기드온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주신 이름입니다. 다음으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이 기드온의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주신 이름입니다. 자, 제가 여룻바알 하면 여러분이 1번 항목과 2번 항목을 연속해서 읽어주세요. 할 수 있으시겠지요? 여룻바알. 아멘. 우리에게도 여룻바알처럼 하나님을 등졌던 이전의 죄악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 주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했던 바알 신은 과연 어떤 신일까요? 그리고 바알과 함께 항상 짝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아세라 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가나안은 농사를 주로 하는 터입니다. 농사의 신으로 번영과 풍요의 신으로 섬겼던 신이 바로 바알이요 아세라입니다. 그런데 번영과 풍요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부터 오기 때문에 비의 신으로 섬겼던 것이 바알이요 아세라 신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분 믿습니까? 시편의 증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참 날씨 마음에 안 드네, 날씨 참 제멋대로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가뭄을 주십니다. 왜요? 생명과 같은 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도록 가뭄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가뭄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바알신을 믿는 바알 신앙엔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알 신당에는요, 소위 그곳에 섬기는 신녀들이 많았습니다. 일컬어서 창기들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남성들이 유혹에 이끌려서 가면 밤새도록 술을 마십니다. 흠뻑 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창기들과 함께 더불어서 종교적인 명분을 일컬어서 밤새도록 혼음합니다. 이런 쾌락에 이스라엘이 미혹되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바알은 남성신이요 아세라는 여성신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 거기에 가기 위hen 돈도 줘야 되고, 그리고 쾌락이 무엇인가에 관한 자기의 어떤 주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어떤 명예도 있어야 되는데, 바알 신앙의 무서움은 돈이 전부요, 쾌락이 전부요, 명예가 전부요, 물질적인 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전부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알 신앙이 얼마만큼 지금까지 이 땅을 흔들어 놓는 여러분 아세요? 이 바알 신앙의 추잡한 문화가 인도에 건너가서 정말 추잡스러운 성문화를 태동시켰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영향은요,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바알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예배자로 사는 것, 가장 큰 영광이요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새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에게 여룻바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이 여룻바알,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한 차원 더 높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원이 새 이름을 얻기까지 그 과정에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예배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의 문을 나설 때도 정말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된 이 사실을 알고 예배 장소를 떠날 수 있다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결국은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군대를 결성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4지파에서 32,000명의 군사가 모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함께 싸워야 될 미디안의 군사 수는 몇 명이냐?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을 3만 2천 명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도 많다고 말씀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여전히 말도 안 되는 말씀만 하시는 분일까요? 그러면서 지금 3만 2천 명이 모여 있는데 이 3만 2천 명의 중심을 꿰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고 무엇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게 하려 함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미 3만 2천 명의 군사를 모으기 전에 하나님은 보장된 승리를 약속해 주셨던 것을 사사기 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3만 5천 명을 어떻게 한 사람을 치듯 할까? 너무나도 손쉽게 승리할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군사가 모집되기 전에 오늘 삼부예배를 섬기는 우리의 예배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빈약해 보입니까? 누가 제일 힘이 없어 보일까요? 13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된데 한 사람이 나가서 쉽게 이길 수 있을 만큼 이런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만 2천 명이나 모집된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떨고 있느냐? 기드온이여 떨고 있느냐? 아니요.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3만 2천 명이나 모았는데요. 아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아멘.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집은 되었는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사의 실제는 그들이 보았지만 하나님이 손쉽게 이길 수 있는 보장된 승리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동일하게 예배자로 함께 앉아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엔 어려운 버거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이 기드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2만 2천 명이 즉시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만 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만 명도 하나님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선별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면서 물을 먹는 방법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눠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별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물을 개가 마치 물을 핥아먹듯이 먹었든지 이 사람은 300명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먹었든지
방법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9,700명이 아닌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300명이 이처럼 선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300명과 기드온을 향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승리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에게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돌아가게 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써 2만 2천 명 돌아갔고 또 9,700명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돌아가는 현장에 300명이 남아있지만 보았다고요. 그들이 과연 해가 저 컴컴한 밤이 돌아올 때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사사기 7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두었느니라. 아멘. 300명은 가지 않았습니다. 300명은 밤이 깊었으나 결코 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친히 말씀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제는 300명과 함께 적군의 캠프를 향해 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보세요.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자, 손을 한번 펼쳐보세요.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복수 개념, 단수 개념이 분명합니다. 손이 두 개이니까 hands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만드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손이라고 말씀하실 땐 전능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손이 기도의 손으로 모아지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 손에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 손에 맡겨두었다. 그리고 너희 손을 통해서 세상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필요뿐만이 아니요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기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하나님의 승리를 볼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사기 7장 14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15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주셨습니다. 이 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장하신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도록 기도의 손으로 모아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순서로 되게 하는 이와 같은 우상의 모든 요소들을 헐고 깨뜨리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손 어느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적당하게 하나님이 두 번째 순서는 되십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두 번째 순서와 맨 꼴찌의 순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의 교회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느니라.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모으고 시작합니까? 주의 약속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진리 말씀하지 않아요. 매우 단순해.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능력이 임하는지.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생명처럼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은 기드온과 300용사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일,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교회는요,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모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에게 13만 5천 명을 능가할 수 있는 20만 명의 군사를 주셨겠지요. 그리고 그 군사가 물질로 이기도록 하나님이 하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300명에게 말도 안 되는 무기를 들려주십니다. 항아리를 들려주세요. 그것도 행동을 계시할 때 항아리를 부수도록 빈 항아리를 들게 하시고 그 속에 횃불을 감추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 오른손엔 나팔을 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외치기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합니다. 무슨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 무슨 전투를 위한 도구요 그리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 주셨습니다. 세 가지. 손은 두 개인데 말이에요. 손은 두 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 놀라운 교훈을 통해서 길이길이 새겨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항아리를 부시는 것은요 행동 계시를 위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기드온처럼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내는 믿음의 행동 계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아리를 부셨던 것은 믿음으로 행동을 계시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횃불을 들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진리의 횃불을 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팔은요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도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장된 승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7장 22절의 증거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국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시레라의 벳다에 이르고 또 단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우리 함께 손뼉치며 화답합시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300명이 동시에 나팔을 불 때 적군들은 서로를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 곁에 마귀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 못 받게 하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비전을 붙잡을 때 그
곁에 당당하게 왔던 한 길로 왔던 마귀는 7길로 혼비백산하여 이미 도망한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틈 내주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 다 꽝이에요. 찬송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보장하신 승리의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항아리를 부수십시오. 믿음으로 행동을 개시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진리의 햇불을 드십시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승리의 나팔을 부십시오. 우리의 일평생 동안 보장된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05장 찬송하면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